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지금 우리나라 소득이 굉장히 국민소득이 높고요. 그리고 잘 살 수 있게 선진국 진입을 할 수 있게 큰 역할을 한 게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공회의소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12년입니다. 80%가 30년이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80%가 다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50년, 100년 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 기업을 오래 경영해 본 사람만이 아마 기업이 100년 이상 된다는 장수 기업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100년 이상 된 장수 기업이 17개. 17개가 아직 장수 기업으로 남아 있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 첫 출발이 1960년도에 경제 계획, 5개년 계획 때 거의 시작이 되었답니다. 근데 50년 이상이 된 기업이 지금 1629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의 CEO, 대표들이 이구동성을 한 말이 참 지금까지 힘들게 50년 동안 어렵게 이 기업들을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100년 이상 계속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업을 이끌고 오는데 오래되는 장수 기업 전부 바라고 원하는데 장수 기업이 되려면 끊임없이 개혁을 하고 기술을 혁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업을 이끌어야 오래 장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근데 이 지상의 교회가 크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와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답다는 것은 교회 본질을 지키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은 교회 본질에서 교회가 벗어나 교회 참 교회로서의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는 붙여놓았는데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모이긴 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그러니까 사대교회 같이 외형만 갖고 있는 유명무실한 교회. 이게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볼 것 같으면 주님이 칭찬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주 신랄하게 주님께서 책망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 설립 54주년을 맞이한 우리 제일교회는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세워나가야 할까? 어떤 교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 나가야 할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연구해 볼 것 같으면 초대교회 모형에서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원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우이제일교회 교인들은 꿈을 꾸고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수고를 해야 돼요. 이제는 제가 목회 은퇴를 했는데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늘 제 머릿속에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내 생각과 머리에서 떠날 날이 없었어요.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나갈까? 왜냐하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또 교회는 성경 위에 바로 세워질 때 흔들림이 없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건 흔들림이 없이 또 내가 세운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교회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웠다. 바로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모여야지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대개 이단 종파나 사이비 집단일수록에 교회 주권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두지 않고 사람이 교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그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사람이 영광 받는 교회치고 건전한 교회 없고요. 참된 진리의 교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 뿌리를 하늘에 기초를 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 위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강한 반석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까? 이걸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독이 공산화되면서 교회마다 출입문을 못지를 해가지고 교회를 문을 막았어요. 러시아도 70년 동안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중국도 문화혁명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억압하고 또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북한도 전시용으로 봉수교회하고 칠곡교회를 그럴듯하게 건물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괴롭혔어요. 그러나 교회는 죽지 않고 시들지 않고 또 생명력이 넘치게 살아 있습니다. 아무리 문빗장을 걸고 철장을 친다 하더라도 교회 자체는 죽일 수 있는 유기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반석에 세우신 살아있는 교회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어요. 핍박 가운데에서도 계속 교회는 확장이 되고 계속 뻗어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같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지역까지 복음이 넓게 확산되어서 왕성하게 생명력 있게 교회가 뻗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제일교회도 앞으로 더 넓게 더 멀리 생명력 있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렇다면 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첫째,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는 평안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세상에 시달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많이 받고 있지만 저들의 마음에는 내적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 위에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바다 깊은 바다 속에는 평안이 있어요. 고요하고 조용해요. 안식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반석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는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교회 안에는 뭐니 해도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시달리고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제일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우리 제일교회 교인들은 사탄이 교회 평안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지켜야 돼요. 사탄이 교회의 평안을 깨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평안하게 서가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 제일교회 온 성도님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와 일터에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두 번째,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여기 초대교회는 평안할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학자 멜트 헨리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간략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되지 않고 가장 거룩한 신앙을 확립해서 흔들림이 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를 쓰러뜨리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또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요. 이유는 그 오뚜기 맨 밑 중앙에 무거운 쇠붙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마음 중심에 계속 붙어 있어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요동하고 풍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이런 든든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중심의 믿음이 변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이러한 튼튼한 믿음을 간직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제일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마음 중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기둥이 튼튼하고 건물이 튼튼하다고 이 든든한 교회가 아니에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건강한 교회, 튼튼한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요동할 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반석 되시는 하나님 말씀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우리제일교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사람들의 말에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터 위에 굳게 선 든든한 교회가 되어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4년도에 제가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 이 플로리다의 그 올랜드를 갔습니다. 근데 그 올랜드 지역은 매년 여름 8월쯤 되면요, 이 카리브해에서 태풍이 발생돼 가지고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미국 전역을 이 올랜드를 중심으로 치고 올라와서 태풍이 부는데 제가 올랜드를 갔더니 바로 태풍이 전날에 지나갔어요. 근데 가로수들이 그렇게 큰 나무들이 막 쓰러지고 뽑혀지고, 근데 뽑혀진 나무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뿌리가 약해. 뿌리를 깊이 뻗지 못하고 약하니까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나무가 다 쓰러진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이게 흔들리지 않고 뽑히질 않아요. 오늘 믿음의 깊은 뿌리를 누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 신앙생활을 흔들림이 없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위로.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세상에 찢기고 상처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지,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이건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임재해서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병이 낫고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에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위로가 함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평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 성령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던 한 젊은이가 새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위로가 있기 때문에 갖가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우리 우리 제일교회도 사도행전교회 같이 성령의 위로와 임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꿈이 있고 사도행전의 불이 있고 사도행전의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일어난 기사와 표적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계속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결박된 자들이 풀어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억눌린 자들이 해방이 되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건강한 교회는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예요. 그래야 세상에 찢기고 상처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다가 위로를 받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제일교회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새 힘을 얻고 연약한 육체들이 고침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앞으로 진행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앞으로 진행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진행한다. 이 말이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다 좀 더 비전을 가지고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다든가 또는 조용한다든가 할 일이 없는 것,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가만히 있는 것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일하고 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게 좋은 겁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가 할 일 없이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동적으로 역동성 있게 활동하고 계속 움직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주한 교회가 아니라 계속 일하고 계속 새로 개혁하고 변화를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미래지향적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멈출 수 없는 성령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옛것에 붙들려 가지고 전통만 부르짖는 정체된 교회가 아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과 같이 정말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비전과 꿈이 있는 전진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으로 개혁하고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어 나갈 때 이 시대에 도태된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를 앞서 변화시키며 나가는 개혁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코뿔소가 있어요. 이들은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그 뿔의 힘이 대단해요. 몸집도 엄청나게 크지만은 커다란 이 코뿔소의 뿔은 굉장히 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들이 달리기 시작하면 50km 정도로 빠른 속도로 막 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코뿔소의 약점이 시력이 10m 이상을 잘 볼지를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코뿔소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시력 때문에 이 코뿔소가 앞으로 진행해 달리는 게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달린다는 거예요.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코뿔소의 뿔 앞에는 그 장애물이 다 부서지고요. 비키지 않으면 다 밟힌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런 코뿔소의 힘같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항상 매진해 앞으로 나갈 때 사탄의 세력이 박살이 나고 어두운 모든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다 밟힌다는 거예요.
계속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갈 때 그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제일교회가 그런 힘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양적으로 수가 많아지는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와 앞으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다고 그래요. 수가 많아졌다. 살아있는 교회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증식하게 되어 있고요. 생산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사도행전을 쭉 연구해보면 1장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붙들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 제자들이 2장에 가서 120명이 돼가지고 다락방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들이 성령 충만 받게 돼요. 이후에 어떻게 더 많이 불어난고 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근데 사도행전 4장 4절 이후에 가서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가 5,000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성도의 숫자가 양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제일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양적으로 계속 성장되고 불어나서 교회가 좁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계속 이렇게 힘 있는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럽이나 서구 구라파를 가보면 1,000년이 넘는 교회, 몇백 년 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어떻게 예배 드리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많이 모였던 교인들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요.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명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게 서구 교회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러한 길로 지금 한국 교회가 뒤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는데 계속 관광객들이 구경거리가 되고요.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이게 팔려가는 거예요. 그 집장사들이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피스텔 만들고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주거지를 만들고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용도가 호텔이나 상점이나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화를 시는데 안타까운 건 이 교회당이 회교도들에 의해서 회교당으로 회교 알라신을 믿는 그러한 회당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교회들이 이런 추락되는 팔리는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길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는 유기체인데 생명력이 없어지면 완전히 차갑고 냉랭하고 싸늘해져요. 역동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사람도요, 생명이 붙어 있을 때 피가 돌아서 몸이 뜨뜻하고 활동하고 어떤 힘이 생기지 생명이 끊어지면요, 온몸이 차지고요. 냉랭해지고 싸늘해지고 죽은 사람 이렇게 만져보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차가워요. 오늘 우리 제일교회는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성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수가 증가되고 많아지고 확장되고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1교회는 이 우이동만 뿐만 아니라 쌍문동, 방학동, 수유동까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제1교회 붙여주셔서 저들이 다 구원받고 이 시대에 이 지역의 노아의 방주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이러한 우리 제1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1교회는 앞으로 초대교회 같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안식과 쉼과 다시 생명을 살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전 바라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막 졸업하면서 공회를 떠난 정원교회를 어디에 교회를 세워볼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찾은 곳이 바로 우기동이에요. 버스를 타고 시내에서 이제 우기동 오게 되면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근데 설밭쯤 오게 되면요. 보통 공기가 달라져요. 보통 2도, 3도 공기가 내려가고요. 공기 질이 달라요. 신선해져요. 이렇게 산뜻한 이런 감이 와요. 54년 전에 이제 우기동을 왔는데 보니까 옛날 구옥 집 몇 채 있고 숲으로만 이렇게 숲만 많아요. 근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암자와 절만 많고요. 그래서 여기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린 복덕방에 들어가서 제가 차고 있는 시계를 담보해서 우이동 32번지에 부르고로진 옛날 건물 하나 있었는데 그걸 계약을 했어요. 전세 45만 원에. 그런데 요즘 같으면 빌딩도 있고 뭐 넓은 건물들도 많은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빌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르코 건물 45만 원에 전세를 얻어서 방에서 미닫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방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누가 오겠어요? 그것도 십자가도 목공소 가서 제재소 나무 파는 그 제재소 가서 사다가 페인트 칠해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간판도 교회 이름을 뭐라 할까? 여기 뒤에 바로 백운대가 있으니까 백운대 교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아니야. 교회는 지역이 그래도 지역이 제일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우이 제일교회, 우이동의 우이 제일교회 이렇게 지었어요. 그 페인트로 제가 우이 제일교회를 썼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간판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달고요. 또 간판을 붙이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시작이 됐는데 가족하고 이렇게 모여서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7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누가 오는 사람이 있어야죠. 우리 아내 사모 하나 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 강해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가도 누구 오는 사람 없고요. 우리 한 사람 아내 하나 놓고 이제 열심히 설교를 했죠. 근데 어떤 날 중년된 여인이 왔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강대 앞에서 기도하는데 강대상이 노란 금으로 확 변하더래요. 그리고 자기 앞에 도로가 고속도로 뭐냐 확 이렇게 길이 열리는데 빛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황홀한지.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이
중년 여인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우이제일교회 제일 먼저 초대 권사님이 되셔서 이 교회를 아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던 고재원 권사님. 그래서 이 교회가 초창기에 얼마나 길도 좁아서요. 들어오는 길이 지금 넓혀놔서 지금 자동차들이 마음대로 들어왔죠. 옛날에는 좋은 차를 새로 뽑아가지고 교회에 타고 오셨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 판자촌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무호가 집이 있었는데 이게 좁아가지고 운전은 자기 좀 서투른 건 모르고 찌 긁혀 먹었어요. 좋은 차인데. 그리고 다음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길을 어떻게 넓힐까 해서 이제 길을 좀 넓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마음대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하나님이 버린 우상이 하도 많아서 하나님이 저주한 버린 땅인가? 하나님, 이 우이동을 제가 떠나야 됩니까? 어떻게 계속 여기서 이렇게 복음이 전도도 안 되고 교회가 부흥 안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계속 목회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떠나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날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막 교회가 숲속에 지어지는 거예요. 빨간 벽돌로. 그래가지고 빨간 벽돌로 막 지어지는데 교회 문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있는데 오른쪽 위에 머릿돌이 딱 박히면서 거기 글이 쓰이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니라. 예배서 1장 23절. 깜짝 놀래가지고 깨서 불을 켜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배서 1장 23절 말씀이 성경하고 똑같아요. 이 우이동은 버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한 약속한 약속의 땅이로구나.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열심히 설교하고 했더니 교회가 막 부흥되더라고요. 이 우이제일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이 우상이 들끓는 이 지역에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셔서 54년 동안 지금까지 주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54년 동안 이끄신 우리 주님은 이 교회가 100년, 200년, 300년 계속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살아있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모두 정말 사랑하고 아끼며 섬겨야 할 영원 변함이 없는 반석에 세우는 진리의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